주님 오직 예수. 오늘 수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갑자기 슬프죠? 네. 1월 1일부터 1월 첫 주 수요일부터는 성경 파노라마 이제 1강부터 성경을 쭉 살펴보는 참 재미있고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중국 변방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 재주가 뛰어난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집에 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그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하였습니다. 아이고, 말이 사라져서 어떻게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하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집 나갔던 말이 오랑캐의 다른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축하하였어요. 이 노인장 말대로 참 잘 되었네요. 이렇게 축하했겠죠. 그러자 이 노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화가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에 말들이 많아서 노인의 아들은 말타기를 좋아하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 노인을 위로하였어요. 아드님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곧 또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1년이 지나자 오랑캐가 중국 변방으로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다친 이 젊은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또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혼자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의 고전 그 사자성어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인생사 세옹지마다. 화기 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복이 화로 바뀔 수도 있으니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중국 고전 회남자에 나오는 일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읽는 것을 또 보기도 해요. 이스라엘에 화가 있었던 것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복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부귀 영화를 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포로의 생활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세옹지마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에 복과 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뭐가 온다고 얘기해요? 다들 모르시나 봐요. 화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을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너에게 분명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과 화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이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복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예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세요. 시작. 이게 예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미래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단순하면 딱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썩 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화의 정의부터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화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였죠.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때론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화를 너무나 드는 역사를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부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며 인생이 복이 있기도 하고 화가 있기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인생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이미 복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권력과 지혜와 계략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못 당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단면적인 지식, 제한된 환경 속에서 쉽게 자신의 처지를 단정짓습니다.
내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단면적인 지식이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쉽게요. 사람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현재의 삶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듣고 알고 자신의 삶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수치스러운 상황이 몰려와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유다 백성들은 수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불임절이 어떠한 절기인 줄 아세요? 이 절기는 부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뜻이 있죠.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날짜를 제비 뽑아서 결정하려고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나큰 수치를 담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비 뽑아서 그날을 택하겠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살하겠다고? 정말 수치스러운 단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가요.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러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수치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 날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라는 뜻이 이 불임절이라는 뜻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초라한 모습과 환경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도 지극히 겸손하신데 이 땅에 태어난 배경 역시 지극히 초라하고 외면당하기도 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수치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처해 있는 인간의 비참함의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당시에 수치의 대명사인 십자가의 형벌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수치마저 감당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국 수치에서 영광으로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수치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죠. 하지만 동시에 영광이고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위기와 수치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래요. 은혜를 받고 나면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 살아갈 때 때로는 십자가의 수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십자가를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본문 전체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크나큰 수치를 또한 멸시를 당한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의 처지에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때로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까지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수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 그때마다 강구하는 그들을 건져낼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긴 포로의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둘씩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회복하길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들의 집과 그들의 성벽과 이전에 있었던 찬란한 영광들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수치스러운 삶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수치스러운 모습과 백성이 말살되게 되는 위기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였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원수를 무찌르게 되었고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모르드의 인생이 이제 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모르드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심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안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심을 경험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통해 알게 된 다음에 그가 행했던 일은 이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안위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뀐 삶의 사람의 모습은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 있는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안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소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공동 번역에 보면요, 3절 이후에, 우린 3절까지 있죠. 3절 이후에 여러 절들이 있는데 3절 이후에 처음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일의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수치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비록 행하시지 않았지만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행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심을 믿고 이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요, 수치와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치와 조롱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현실은 비록 이러하지만 반드시 내 삶에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시편 56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르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삶에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비록 내 삶은 수치스러운 삶의 그 중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치스러운 삶에서 나를 분명히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 수치를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가시는, 나를 영화롭게 높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수치를 당한 자들, 평안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때로는 비록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도 이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이 세상이 보기에 화가 있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은 그런 상황과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의 백성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